시편 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회복하여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소개로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좀 서먹합니다. 그럴 때 공감대 찾고 또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은 그 누구를 아십니까? 하면은 그 공감대에서 바로 그 사람을 안다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와 생각이 같아지고 관심 분야가 딱 같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식이라든지 주식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누구 계좌와 누구 상황 조정된 것들을 압니까?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막 쫙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고 알게 된다. 또 낚시에 대해서 하면 또 그 낚시에 대해서 낚시는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손맛으로 갑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알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분야가 갈려지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다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 중에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손을 얹고 남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물어본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의 배경은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이니까요. 다윗은 처절하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정적이고 선험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또한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신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다스리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학자의 말처럼 그냥 저쪽 가서 바둑 두시고 장기를 두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두 가지의 그 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함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래서 악이 아무리 이 세상을 막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이 그를 딱 이기도록 극적으로 이기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란 미친 광인이 전 세계를 다 천범해서 이기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판단과 미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에 넣어주고 고집스러움을 넣어줘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연합군이 승리하도록 선의 편에서 이기도록 하셨고 느부갓네살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의 사람으로 다해서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하루아침에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악이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선을 이길 수가 없게끔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문제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막 믿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보기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가 있으면 손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선이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트렌드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혼돈한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실 때 심판과 공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 정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 편에 서고 공의로운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에 서야 한다 이 말. 이번에 그 스토리라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아랍 사람과 사업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시간이 기도를 하루에 5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딱 가다가 그 왕자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딱 됐어요. 저는 그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비겁해서 그 사업의 왕자를 만나려고 가는 도중인데 그때 그 시간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양탄자를 깔고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정중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더운 40도 50도에서 옆에서 신용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그 왕세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이해하는군요. 모든 사업의 정권을 현대건설에 내가 다 주겠어 하고 오케이 됐다는 그런 비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결론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돼서 참 좋았다 고 생각이 되는데, 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맞는 건가? 신앙을 정말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건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하고 고민이 막 되더라고. 그게 현대인의 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루신다는 그 말에 딱 부합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하든 그 사업을 성취해야 되고, 그 사업을 타결해야 되고, 그 사업을 협정을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 딸린 식구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3번 절하고 4번 절하고 계속 그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단 말이야. 비록 쇼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그랬냐? 바로 그거야. 다니엘은 사자의 목숨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사는 내 자리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나 죽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른 사악한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그자의 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자가 컸단 말이야, 모든 게. 그러나 다윗은 작은 거고 목동에 불과하고 하나의 장수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단 말이야. 도망자의 신세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자의 편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자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고 심판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자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요, 선이 이기며 공정이 이기며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자, 보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다스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느낌은 좀 엄격한 느낌이단 말이에요. 딱딱한 느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누가 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야. 다 부족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죄 지은 자도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 그게 뭐야? 도피성이야. 응?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뿔을 성전 바닥에서 그 뿔을 붙잡으면 그 자를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놨어. 성전 뿔을 잡으면.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런 현실이고 어려운 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분이 피난처시고 안식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란 건 뭐냐면 아무리 현실이 코로나가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피처가 되게 해주셔. 살게 해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퓨즈란 말을 썼는데 은신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할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둘람 골짜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바로 막 적군들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리 가라 마라 다 모든 작전 지시를 다 알려주시니까 다윗은 진짜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어느 곳에 있으면 절대 그가 찾지 못할 것이라도 다 아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안식처시다. 여러분, 힘든 이 현실에서 그곳에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모든 경제가 어렵지만 또 금리가 또 어쩌다 내년은 더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된다. 참, 이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손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꼭 기도해서 이런 어려운 국난을 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체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하지만 또 그게 늘 해야 되고 하는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잘 안 돼. 큐티도 매일 하고 성도 있고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데 워낙 현실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부드러움과 안락함이 더 좋아. 내버려둬. 그래서 우리 딸이 기도하러 가도 제가 놀리는 걸 보고 어쩌다 한번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손을 끊지 않고 가고 또 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억하셔.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 어벤더는 말은 무시하지, 저버리지 않고 네가 나에게 오려고 했던 그것 매번 쓰러지고 마음이 횡했던 그 상황이지만 내게 찾아오려고 했던 마음을 갖고 그래도 뜸뜸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 매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허하게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해서 이 정도 신앙 갖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산처럼 밀려올 때가 많다. 다시 힘을 내서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영성에 뭐냐면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든 누구든 그가 매일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왜냐하면 자기 기도한 대로 잘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들의 원수를 끝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시편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찾기가 싫을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또 되새겨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하고 또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주셔서 또 가면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고 쳐버리지 않으시고 어서 오라고 내가 다시금 네 마음에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시고 그분으로 심판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두고 계시지만 정의라는 강직함을 두고 계시지. 그러나 그분은 부드러우신 분이고 약하신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은 그래서 쉼터를 주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또 나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버리지 않으신다. 말이 뭐예요?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이 만드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참 멋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선이 이기며 정의로움이 이기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 하이패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런 험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뜸뜸이 어쩌다 한번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찾는 자를 주님이 쳐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힘을 내서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예전에 어쩌다 한 번 왔던 거 이제 2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쩌다 한 번 왔던 거 이제는 3번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